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한 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오셨어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 오심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거라 초림. 초림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던 그분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림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올라가신 거 아니고요, 올려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에 감동된 주의 제자들,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에서 편지로나 그리고 복음서나 여기저기에 기록하였는데 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정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로나 또는 영으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해서 이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림은 성경의 기자들은 확실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에 관해서 가장 많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로마서부터 그분이 12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11번을 말했다는 것은 성경책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2번에 걸쳐서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께서는 이제 요한 1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그가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인자가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거 강림하는 거죠.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마가도 말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것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서신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제일 늦게 기록된 마지막 책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오신다고 말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게 종말의 날이죠. 이 인류 최후의 날이고,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을 해서,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 부활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을 해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함께, 몸과 같이 변하는,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이 날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을 것 같지만은 끝날이 있다.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이 소돔성의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롯의 예비사위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강림에 관해서 말하면은 농담처럼 얘기고 공상소설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환경론자들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여요.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마침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가 그 빙하가 녹아갖고 물이 차올라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든가, 혹은 하늘에 있는 유성이 추락해갖고 지구를 때려서 지구가 멸망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프리 헨틴터라고 하는 인공지능 과학자가 인공지능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토론토 대학의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영국 출신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 인지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인공지능이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GPT라고 이걸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죠.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미국에서 만든 값의 18분의 1 가격으로 다 딥시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를 지금 지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계속 학습을 하면서 저들이 대단해지는데, 이게 거기다 대고 물어보게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스마트폰으로다 그걸 깔고 거기다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도 돼요. 한인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기다 대고 물어보면은 2초도 안 걸려서 답이 나와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뭐 그 교회 행전교회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딥시크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그걸 사용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정보가 다 중국으로 가니까, 중국이 좀 그렇게 착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향후 30년 내에 인공지능의 발달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야, 그런 것 때문에 지구의 멸망이 오나?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구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유성 추락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류의 종말은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하늘을 봐라, 주님이 어디서 오시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책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고, 물론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시대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그냥 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 작은 쪽지를 뿌렸다는 거야. 그리고 큰 쪽지도 뿌렸다는 거야. 큰 전단도 뿌렸대요. 비행기로 다니면서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름 전부터 여러 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게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까만 점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비행기예요. 그게 오더니 폭탄 하나를 떨구고 갔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3초 만에 폭발을 했는데 꽝 하고 터지는 순간에 30만 명이 거기서 불에 타서 죽고, 방사선으로 죽고, 낙진으로 죽고,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도 참혹한 남은 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람이 한 경고도 무시하고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오셔서 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날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다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